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또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 구원의 도달지이고 신앙의 궁극적인 종착지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과 천국에 간다는 말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총결산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결산을 다 보지를 못합니다. 그저 우리는 이곳에 와서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심는 일을 하고 간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성령께서 가라사대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들의 모든 수고가 그치게 되고 또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낙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만 낙원이라고 할 때는 그건 파라다이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천국은 너무 좋다는 의미에서 낙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천국이라는 말은 바실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느 것을 쓰든지 다 옳은 말씀이고 낙원과 천국이 합하여져서 우리에게 종합적인 의미를 갖다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낙원에 올라가서 경험한 그 경험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낙원으로 이끌어 올려서 그곳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본 것에 대해서 이곳에 적도록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낙원에 올라가서 낙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경험을 하라고 우리에게 어떤 격려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낙원에 들어갔으니까 우리 모두도 다 낙원에 대한 체험, 천국에 대한 체험을 이 땅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도 천국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접적인 경험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낙원을 보여주신 것은 그의 사사로운 신앙의 신비적인 체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공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비 체험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체험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바울의 경험을 보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고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경험케 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천국의 체험이 다 똑같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경험도 있죠. 그것도 아마 누가는 환상 가운데 낙원에 가 있는 나사로와 음부에 가 있는 부자를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누가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성경에 기록하게 했을까? 또 사도 요한에게는 계시록이라는 한 권의 책을 지어서 많은 분량의 천국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대한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함일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그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경험을 주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표준 계시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세워서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경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이렇게 경험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실망합니다. 왜 하나님 내게는 이런 경험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천국을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왜 허락했느냐 하니까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 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천국에 대한 계시를 보여준 것은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일을 누가 감당했습니까? 선지자들이 이 일을 했습니다. 구약에도 많은 내용들을 선지자가 기록을 하고 있죠. 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는가? 성경을 기록해서 계시를 완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진리들을 깨닫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 오경을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가 온갖 경험들을 많이 했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두 돌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는 내용들. 왜 했느냐? 이것을 기록하도록 해서. 그래서 후대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이런 가르침을 주고 이런 진리의 도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0장 2절에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런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본문의 내용도 사도 바울은 낙원을 체험했는데 딱 한 번 경험했어요.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14년 전에 딱 한 번 낙원을 보고 왔다는 것이죠. 그 뒤로 계속해서 이렇게 경험한 것이 아니고 딱 한 번 경험을 했고 그 이후로는 경험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만일 계속해서 낙원을 경험했다면 왜 14년 전에 경험이라고 말했겠습니까? 그 한 경험으로 낙원에 대한 경험이 종료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도
낙원과 음부에 대해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들어간 그 내용 딱 한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요한 사도에게 천국에 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성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한 권의 책으로서 다양하게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 천당을 외치잖아요. 외치면은 불신자들이 그러죠. 너 천국 보고 와서 그런 거죠. 안 보고 왔다 그런 거예요. 천국도 안 보고 천국이 있다고 어떻게 믿느냐 말이죠. 그럼 그 소리 들으면 시험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에게만 성경에 기록할 수 있도록 정확한 내용에 오류가 전혀 없이 성령께서 그들의 경험과 생각과 기록하는 모든 과정을 엄격하게 간섭하셔서 거기에 조금도 오류나 실수나 사람의 생각이나 마귀가 보여준 어떤 거짓된 계시나 이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간섭해 주었습니다. 만일 여러분 사도들이 본 것 중에서 자기 생각에서 만들어낸 것이거나 착각이나 환상, 잘못된 환상이나 또 마귀가 가르쳐준 것들에 대해서 그걸 보게 했다면 그것을 기록하면은 오고 오는 사람들이 전부 낙원에 대해서 거짓된 신앙을 갖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다 간섭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성령으로 기록했다고 말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말은 성령께서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기록하는 모든 내용들을 간섭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조금도 오류가 없도록 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제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물론 그들의 경험을 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과 사도 바울이나 성경에 기록된 낙원에 대한 경험은 무엇이 다르느냐?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성령께서 오류가 없도록 진리대로 정확하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들은 사도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성령이 전부 오류가 없이 보고 듣는 거 기록하는 데까지 간섭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보장이 없어요. 왜? 그분들의 경험이 성경에 기록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의 경험을 보장할 이유가 없죠. 보장해 줄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경험하는 사람마다 다 성경과 달라요. 천국을 가장 많이 보고 온 사람 가운데 하나가 스웨덴의 스웨덴 보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16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 존 뉴턴과 맞먹을 정도로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과학사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주 명철한 과학자인데 그 사람이 28년 동안에 거의 매일 한 번씩 천국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그 경험들을 책을 써서 많이 경험한 거고 오늘도 한국에요. 스웨덴 보르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 책으로 남겼는데 그걸 가지고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분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과학자라고 하니까 그분이 경험한 것은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분이 잘못했다는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은 예수님 뭐라 했냐? 천국에서는 시집이나 장가가는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지상에서 맺은 부부의 관계가 천국까지 이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불교에서 경험하는 극락과 비슷한 경험들도 가지고 막 석허찌개로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히랍 신화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또 환상 중에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죠.
저번에 그 할아버지 한 분이 할머니하고 우리 교회 나왔는데 그분은 교회도 안 나오는 분인데 내가 신방을 가니까 목사님 제가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는데 지옥을 봤어요. 그래요. 그 어떻대요? 하니까 뜨거운 물이 팔팔 끓고 있는데 그때다가 사람을 갖다 넣더래요. 근데 그 할아버지 무슨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거기서 물 길에다가 뜨거운 물 붓는 일을 했대요. 근데 예수는 안 믿어. 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환상은요 기독교 아니라도 세서요. 모든 종교가 다 물어보세요. 그 내세에 대한 환상들이 없는 종교가 어디에 있는가? 거짓된 환상들, 거짓된 악한 영들이 갖다주는. 그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장해 줄 수가 없죠. 사도들의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원래 인도는 힌두교도들이죠. 그 힌두교도인 선다싱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를 쫓아내고 독살시키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예수를 믿고 낙원을 수도 없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책도 많이 남겨놨습니다. 그 선다싱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사사로운 경험이 아니고 공적인 경험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기록에서 1.1에게 틀림도 없이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낙원, 천국은 이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오류 없이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바울이 경험한 낙원의 경험은 그에게 절대로 자랑할 만한 것이거나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공적인 경험. 사도로서 성경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진리를 오고 오는 세대에 계시로서 남겨줘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경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자들처럼 내가 천국에 몇 번 갔다 왔다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거 가지고 와서 드러내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끌어모아서 자기의 추종자들을 만들게 하는 그런 타입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계시를 받고 나서 그에게 병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를 보고 나서 육체에 병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낙원을 본다는 경험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죠. 그것은 자기의 사사로운 신비 체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여기 주었다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여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자고하지 않도록 하죠. 자고라는 말입니까? 교만해가지고서 교만은 뭡니까? 결국은 파멸에 빠뜨려진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야? 이 보통 사람이 인간이 금세에서 내세를 경험한다는 것은요, 오늘로 말하면 무슨 전기나 컴퓨터가 과부하를 일으키는 것과 같아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전기가 10kg 용량인데 15kg를 쓰게 되면 전기가 폭발해 버리죠. 여러분, 여름에 집집마다 에어컨을 많이 틀게 되면 전봇대에 있는 변압기가 폭발해 버리죠. 왜? 그 용량보다도 많이 쓰기 때문이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컴퓨터는 자기 용량에 있는데 거기에 많은 내용을 갖다가 거기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버퍼링이 생기죠. 고장이 나죠. 낙원의 경험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경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어 있어요. 왜 낙원을 보고 와서
바울이 교만해지고 파멸에 빠질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짐작할 뿐이죠. 그 놀라운 환상을 보고 오니까 얼마나 자기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과도한 은혜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서 이단으로 빠져버려요. 우리나라의 박태성 같은 사람도, 그 사람도 뭐 끄떡하면 환상을 보는 사람이죠. 아주 뭐 은사들이 충만했죠. 병을 고쳐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감당을 못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하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서는 낙원을 경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울이 3번이나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병을 안 고쳐주었어요. 계속 죽을 때까지 계시를 본 그것 때문에 병으로 고통하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만일 병을 고쳐주고 몸이 온전해지게 되면 교만에 빠뜨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은혜를 구하면 안 돼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대로 또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은 바울에게는 결코 신나거나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경험이 아니었어요. 고통이었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는 낙원을 경험하고 나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14년 동안 감춰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네가 14년 전에 경험한 그걸 봉함에 두지 말고 성경에다 기록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원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가 보고 온 것은 네 개인의 사사로운 경험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적인 경험을 너에게 준 것이니까 너는 이것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무익하나마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무익하나마 부덕불 말한다고 1절에 말합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게 없다는 거죠. 이 얘기가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고 막 그거 가지고 무기로 삼아가지고 뭐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에게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 있죠. 그건 전부 경계해야 됩니다. 거짓된 겁니다. 그리고 그 낙원은 어떤 것입니까? 낙원은 이 경험은 어떤 게 이전의 말씀을 보니까 몸 안에서 경험한 것인지 몸 밖에서 경험한 것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반복해서 말하죠. 사절에도 계속해서 말하죠. 몸 밖에서 한 경험인지 몸 안에서 한지 모르겠다. 불가사의하다는 거죠. 낙원을 보고 오기는 왔는데 그게 내 몸이 들어갔다 온 것인지 내 영이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서 들어간 것인지 몸 밖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죠. 그게 뭐야? 아주 정직한 사람이죠. 정직하게 표현했죠. 모른다고 했죠. 요즘 사람들은 뭐 해놓고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그러죠. 자기 바울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추정해 볼진데 오늘로 말하면 가사 상태. 죽기는 죽었는데 일시적인 죽음 상태.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영과 몸이 분리되는 것을 말씀하죠. 일시적으로 아마 몸에서 영이 떠나서 끌려 올라가지고 낙원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임사체험이라고도 하죠. 탈혼이라고도 하죠. 몸과 영이 분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낙원에 올라가서 뭐 소리도 듣고 몸이 움직여 다니면서 걸어 다니기도 했는데 그런데 자기 몸은 실제 몸은 어디에 있어요? 그냥 침상에 누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영만 빠져나가서 낙원을 구경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몸 안에서 경험한 것인지 몸 밖에서 경험한 것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도무지 지상의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낙원에서 통용되는 언어하고 이 세상의 언어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죠.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낙원의 언어는 이 땅의 언어와는 다르다는 거죠. 낙원은 어떤 곳입니까? 전 세계에서 민족들이 다 한 곳으로 모여 있는 곳이죠.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천국의 모양을 하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할렐루야. 온 나라 아프리카 영어, 불어, 영어, 한국어, 일본어 쓰는 모든 민족들이 한 곳에 다 모여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하는데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 그게 뭐예요? 한 언어로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을 보니까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한 언어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하는지 아니면은 천국에 있는 언어로 말하는지 모르지만 전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언어가 다르지만, 민족이 다르지만 천국의 언어가 다 통일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신비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이 불가사의 경험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그런 현상이 이 세상에서도 나타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말은 유대 갈릴리 지역의 말이죠. 왜? 제자들이 전부 갈릴리 사람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13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갈릴리 말로 하는데 전부 자기 나라의 말로 통역이 돼서 들린다는 것이죠. 신비하죠?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니까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의 난곳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면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로 말하면요. 내가 한국어로 설교를 하는데 영어, 힌두어, 아프리카 수많은 사람들 아닌데 그 말을 다 알아듣는다고 말해요. 자기 나라의 말로. 그러니까 천국이 그와 같다는 거죠. 이 세상의 언어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게 되면 낯선 사람들 언어가 달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아멘. 우리가 말하면요 다 그게 하나로 통일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낙원의 위치를 말합니다. 셋째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이 셋째 하늘이라는 말은 유대교적인 하늘 사상입니다. 하늘에는 7단계가 있다고 유대인들은 가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첫째 하늘은 물질계를 말하고 둘째 하늘은 정신계를 말하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영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말씀은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깊숙이 있다. 이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는 걸 봤죠. 막 보니까 끝없이 올라가죠. 천국으로 가고 있죠. 그죠? 구름을 타고 올라가고 있죠. 할렐루야. 그런 그림 달력에 많이 나오잖아요. 끝없이 보니까 목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풍선 날리면 풍선이 쫙 올라가면 아주 점이 될 만한 좀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되는데 뭐야? 갈릴리 사람들아 왜 쳐다보느냐? 그죠? 예수께서 가신 이 모습 그대로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야? 구름이 와가지고 싹 가려워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도록 했다 그랬어요. 그 천국이 어디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라는 말은 이곳에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갈 수 없는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제 그때 우리가 죽어서 가보면 알겠죠. 야, 천국이 여기 있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사실은 천국은요 가장 가까워요 우리하고. 아멘. 찬송가 가사에 보면요 하루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 배는 본향 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천국은 얼마 만에 간다고요? 하루 만에 간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루도 안 걸려요. 천국은요, 이 세상과 붙어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죠, 예수님이. 그 밭에 보화가 감추인데 사람들이 그 옆에 지나다니면서 보지만 아무도 그걸 발견하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본 사람은 그 밭 안에 보물이 숨겨 있는 걸 알죠.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걸 샀다고 그랬어요. 그 주위 사람들은 여보시오, 그 묵혀놓은 밭인데 그 뭐라고 전 재산을 팔아서 사시오. 이유를 알 수 없죠. 그 사람은 알고 있죠. 그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걸 알죠. 전 재산보다도 수십 배에 달하는 보물덩어리가 그 속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가깝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쩌면 바로 우리 옆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하죠. 그 계시록에 보면요, 문 하나라고 하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어요. 열린 문을 두었다. 그 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문 하나 사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죽으면 바로 들어가는 것이죠. 한나절이 뭐입니까? 바로 가죠. 우리가 여기서 육신이 딱 죽으면 육신이 딱 감기잖아요. 눈이 감기는 순간에 어디서 눈을 떱니까? 천국에서 바로 영안이 열려버리죠. 사랑하는 가족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보지만은 다른 눈이 뜨여지죠. 천국의 눈이 뜰려서 그때 누구를 보게 될까요? 예수님을 보게 되죠.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 오매불망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거예요. 순간이죠. 누가복음 16장 22절에도 거지 나사로가 낙원으로 언제 들어갔습니까? 바로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죽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요, 셋째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로켓을 타고 얼마나 가야 될까, 그죠? 소련의 우주선 소유저 우주인들이 말했죠. 대기권을 벗어나서 가보니까 제일 먼저 타전하게 그랬대요. 예수쟁이들이 다 거짓말쟁이다. 천국이 어디에 있노? 아무리 멀리 와도 천국이 없다고 그러죠. 그러나 미국에서 발사된 그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올라와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고 했죠.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죠. 천국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렇게 육신으로는 경험할 수 없어요. 육신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죽어보세요. 죽어보면 그거 보여요. 아이고, 천국에 있었네, 지옥에 있었네. 아이고, 믿을걸. 그때 예수 믿을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죠. 눈이 딱 떠여보면 안다고 말. 따라합니다. 깬 후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깬다는 건 뭡니까? 죽어가지고 천국에서 눈이 탁 열릴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한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그분의 얼굴을 볼 때 우리의 눈물이 다 씻어지게 되시고, 그죠? 슬픔과 고통이 씻은 듯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천국은 멀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언제 갈지 몰라요. 문 하나예요. 문만 열면 바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 해서 이 믿음은 누가 들어가? 이 낙원은 누가 들어가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하니까 낙원의 경험을 어떻게 했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안다 그랬죠. 자기를 3인칭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내가 낙원에 갔다 말하지 않고 낙원에서 갔다 온 한 사람을 안 하니 자기를 갖다 3인칭으로 지칭하는 거죠. 겸손하죠. 내가 했다가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 하니 그 사람이 낙원에. 그 말은 뭡니까? 낙원은 누가 가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간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낙원에 들어갈 수 있고 낙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기를 원하면 꼭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다면서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니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죠.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얼굴 예뻐도 못 가요. 돈이 많아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낙원에 들어간 것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것도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낙원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갔고 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낙원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낙원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갈라디아 3장 7절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곧 낙원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다는 뜻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도 한편의 십자가 강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은지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평생 죄만 짓고 살인하고 흉악한 죄인으로 죽어가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너가 낙원에 갈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그런 복을 받게 했습니까? 예수를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4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분은 의로운 분이라는 말이죠. 이분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지만은 이분은 의롭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다. 그리고 42절에 또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낙원으로 들어갈까 합니까? 그때에 나도 나를 생각. 그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나라, 낙원을 당신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천국의 주인으로 믿었다. 그래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천국의 주인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낙원을 약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금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에게는 비록 고통이고 질병이 따라온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고 오늘 우리에게 믿게 하고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가 경험한 낙원에 대한 경험을 오늘 우리들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장차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낙원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성경에만 기록해 놓고 너희들이 천국을 알고 싶으냐? 사도 바울이 보고 경험한 거 그거 보고 천국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라.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기록한 그것을 보고 천국이 이렇구나라고 믿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경험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서도 경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약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몸에서 이탈해가지고서 낙원을 보고 온다면 우리도 교만해져가지고서 파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위험스러운 경험을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경험하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거예요. 이걸 보고서 하나님 나도 내 혼이 빠져나가가지고 영이 빠져나가가지고 나그네 보게 오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는 그걸 경험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그림 같은 모양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세계의 경험을 하게 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서 경험하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것에 못지않습니다. 바울의 경험은 아주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고통을 수반할 수 있고 잘못하면 파멸에 빠뜨리는 위험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경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큼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천국은 의의 나라이기에 의를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그에게 임재되어지고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과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복음을 천국의 복음이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한 것은 복음의 의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고 천국을 경험하게 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천국과 복음의 의는 서로 같이 함께 한다는 말이죠. 복음의 의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예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의가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됩니다. 이건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가지고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임재합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전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 그분은 입만 열면 천국 가고 싶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압니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재하거든요. 천국이 경험되어지니까요.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져요. 전도자는요. 반드시 천국을 사모하게 돼요. 전도 안 하는 사람은 그거 잘 몰라요. 왜? 그가 전하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의의 나라인 천국이 그곳의 현장에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경험한 낙원을 성경을 통해서 천국이 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고맙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천국 갔다 와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평생 고통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걸 감사하셔요. 크게 감사하셔요. 감사하십니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사실과 또 이런 경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아멘 믿으시고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만 전했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오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은 오늘 또 여러분들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의의 복음을 전가할 때 여러분 자신이 그 나라를 경험하고 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켜주는 놀라운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의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에 열심으로 헌신하는 반석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